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이곳까지 보내셨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오로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방을 봐야 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설교하다가 이게 다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충북 제천에서 하늘빛교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아내하고 또 우리 둘째 아들 임종환 목사하고 함께 이렇게 왔어요. 참 우리 조은성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님을 사랑하시는지, 예, 이 교회가 나는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뜨거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가 늘 차지고 맛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외식을 좀 해야 된다. 외식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뿌리 연합교회 우리 크리스찬 리 목사님이 또 사랑이 많으셨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또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터인데 오늘 여기에 와 보니까 어머님의 날이라고,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요. 근데 어머님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해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어머님만 축복하면 남자들은 삐져요. 제가 이 나이도 64인데 이제 손자 손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그래서 옆에 우리 아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미국을 처음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적응이 안 돼요. 네. 근데 어찌됐든 어머님의 날이고 또 아버님의 날이고 또 어린이날이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주일만 한 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부모님의 날이고 또 어린이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어머님은 위대하시죠. 정말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혹시 클린턴 대통령 아세요? 진짜 알아요? 미국이니까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 부부가 차를 끌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주유를 하게 돼요. 근데 그 힐러리 여사의 그 사장이 보니까 옛날 남자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여기에서 계시냐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이 여보, 얘 친구잖아. 당신이 저 친구하고 결혼을 했으면 지금쯤 주유소 사장님이 되어 있겠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아니야.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저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잘나서 대통령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만나서. 아멘.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남편들 아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잘 들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둘째 아들 소개한 것처럼 저희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지금 백석대 신학대원에서 전도사로 있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저는 아들이 둘인데 결혼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아들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쓰고 싶었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잘 아니까. 근데 제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주례 쓸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며느리들이 지혜로 가지고 아버님이 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식에는 일가 친척들이 오잖아요. 잔치잖아요. 육적인 잔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괴잔치에 와서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잔치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꼭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고.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해요? 그들을 제가 일일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두 번째는 우리 아들 며느리에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낳을 터인데 자녀가 태어나서 말을 할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가정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있는 독초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는요 이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단 마귀는 첫째 임무가 뭐냐?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적인 사역을 몰랐을 때 13년 전에는 제가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거룩한 척하는데 내려가서는 똑같이 삶을 살아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은성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분인 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강대상이나 내려가서나 똑같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군대 이후에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있는 곳은 그 충북 단양이라는 곳이에요. 혹시 여기 제천이나 단양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여기는 얼굴 좀 피세요. 잔치예요. 예.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어떻게 해요? 반갑다 그러잖아요. 좀 반가운 얼굴 표정 좀 해보세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군대 이후에 교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주여 아버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또 집사님도 아버지, 목사님도 아버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버지 했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뭘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는데 대답이 없을까요? 나만 그랬나요? 또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중에 지나고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간대 못 간대요. 왜 이렇게 거룩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설교라는 것이 듣든 안 듣든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외식하는 날이에요. 아멘? 외식 좀 해봐요. 예?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되지 못하도록 가정이 단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영적인 원리로 들어가 보니까 사단 마귀라는 놈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를 막고 있고 영적인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깨닫는 것은, 내가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궁 같은 제사장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어요. 그럼 당당해야 돼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살아야 돼요? 어깨 피세요. 당당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씨,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 우리가 자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오늘 이후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어떡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 우리 조은성 담임 목사님 원망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 메시지는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밭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여러분들은 점검 안 해보고, 우리 목사님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들이 옥토밭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밭에 씨가 떨어지면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셔야 된다. 눈 좀 뜨면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눈을 감으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로 못생겼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에? 여러분, 이게 눈을 감으면요, 이 귀도 감겨져요. 막혀져요.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서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갈 거예요. 제가 저의 생각,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 한다고? 여러분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냥 여러분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먹을 거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돼야 돼, 안 변화가 돼요? 변화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 없을 줄 알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여러분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자, 주님 말씀하신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한다고요? 변화가 된다. 변화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앞뒤 없사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변화되지 해봐요 좀. 나만 쳐다보지 말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가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서 뭘 보고 믿으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조은성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목사 될 이유가 없죠. 구별돼야 돼요. 아멘. 롤 모델인 줄 믿어요. 아멘. 제가 오늘 목사님을 어제부터 봤어요. 제가 저게 한인회관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오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큰 교회 영성이 충만하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장로님,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여기 오니까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찬양하시는 우리 권사님. 예. 얼굴을 뵈니까. 근데 안 오신 분들은 뭐 하셨어요 어제? 예? 안 오신 분들은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 믿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미 얻은 줄 믿어요. 아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답을 줘요. 모든 것을, 문제는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다.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을 것이다. 얻었다. 완료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얼굴들이 기쁜 얼굴이 아닌데요. 기뻐 춤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처음 오지만 우리 뿌리 연합교회 우리 크리스찬 리 목사님과 우리 임성래 전사님을 초청을 받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정말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성회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 집회, 또 우리 인천 기쁨의 교회 집회 참석하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들, 다양한 역사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 인디애나폴리스 이 지역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아내와 또 우리 둘째 아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에 또 인터뷰를 잡아놓고 제가 거기에 출연했어요. 근데 거기에 국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고 복음은 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나요? 그랬더니 개국 47년인데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기는 말씀주의입니다.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해야 돼, 못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조은성 목사님 보면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옥기 장로님이 오셔서 진짜 은혜를 막 사모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고 그래도 저보다 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무슨 교회예요? 은혜 한인 장로교회. 성령의 불을 붙일 자가 있을 것이다.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목사님인 줄 믿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나가고 인디애나폴리스 그 잡지에도 광고를 또 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냈는데 저는 100명 이상 모일 줄 알았어요. 한국 같으면요 난리 나요. 저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116차예요. 100명 이상씩 150명, 200명씩 막 모여요. 그렇게 뜨거워요. 막 사모해요.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요번에도 다리 못 걷는 분 오셨나요 혹시? 어제 지팡이 잡고 와가지고 왼쪽 다리가 안 올라가는데 못 걷는 분이 고침받고요. 우리 여기 권사님은 눈이 흐릿해서 저녁에 운전할 때 시야가 가려서 힘들었는데 기도받고, 권사님 맞죠? 눈이 밝아졌죠? 이게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저희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났는데 그 집사님,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어깨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잘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쇄골뼈 옆에 툭 튀어나와서 뼈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소서 치료될지어다, 이게 뼈가 쑥쑥쑥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 회복된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에 이미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면,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이단이라고 말할 정죄해버리고,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못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니, 말 좀 해봐요, 말 좀. 여러분, 아침 아직 정신을 안 드셔서 그렇구나.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다고요?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없어요? 영접했다면서요? 에? 그 자신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성경에 있으면 믿으세요. 시작.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 믿으시죠? 진짜? 그럼 여러분 귀신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요? 또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의 성전인 줄 믿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또 얼굴들이 굳어지네요. 피세요. 제가 성경 전하는 거, 성경. 여러분 다 할 수 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축복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 전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얹어요. 아멘.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누가 해요? 아, 제가 왜 눈길이 잠깐만 이쪽으로만 가죠? 여기에 더 이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가? 요즘은요, 설교도 잘해야 돼요. 여기 안 쳐다본다고 또, 저 목사님 나를 미워하는가? 성도들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뭐요?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두가 할 수 있다. 아멘.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어요. 그 당당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진짜 한 1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57명이 왔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목사님 여기 많이 온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몰려가야 안 가요?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줄 서려고 또 밤을 새워갖고 또 하룻밤 전에 가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메시지처럼 이 교회에 부흥회를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는데 소경 같은 자들, 규머리 같은 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믿는 목적,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쳐다보는 데서 좀 보세요. 고개 돌리지 마시고 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생명 안에서 누려야 된다.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고 계신가요? 누리고 계세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도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감사하네요. 점점 줄어들면 어떡하나 했어요.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자리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도둑이 어디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예? 내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저희 집회가 영혼육 치유 집회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육은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 조은성 목사님 제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여기에 초청을 듣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다 들어봤어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자인 줄을 믿어요. 아멘.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인사해요. 빨리.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자 소경 만나면 다 구렁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인디애나폴리스 여기 지역에 한 3,000명 정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계시다고. 근데 여러분, 은혜 한인 장로교회 성도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은 살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뼛속까지도 암세포들도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시편 107편 20절에 내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말씀이 치유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번 집회 때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쉬움을 안 갖는 분 계시네요. 주여. 근데 중요한 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하면 정말 이 가정은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술을 먹어요. 그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이 인간하고 살 수 없다 해서 저 청주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같이 함께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회에 참석했던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게 돼요. 성도님 어디세요? 나 저 인간하고 살기 싫어서 이제는 끝장을 내야 돼. 그리고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냐고. 꼭 이혼할 거냐 했더니 꼭 한다고. 그럼 꼭 오늘 해야 되냐? 그래서 다음 주에 제천 하늘빛교회 한번 갔다 와서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하시라고. 그냥 뭐 솔깃하잖아요. 그래요? 일단 나오시라고 정심을 대접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희 성에 참석했고 그리고 아들이 자폐 2급이에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말을 못한 우리 아들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있는 술귀신 좀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지금 이혼은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멘 소리를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만 해도 영광이라니까요. 아멘. 그래도 또 입 다물고 계신 분이 있어. 진짜 어쩔 수 없군요.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 와시오. 또 다음 주 봬요.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루어내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딱 들어갔는데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못했던 그 청년이 자폐 2급이었던 청년이 뒤집어지고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도 안수를 하니까 기침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러고 이제 갔어요. 집회 끝나고. 근데 술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술 이렇게 그냥 먹는 분들을 보면 이게요 본인이 먹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 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날 저녁에 갔는데 이 말 못했던 아들이 자기 방에서 막 랄랄라 룰랄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목사님 집회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잘못됐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아멘 할 때 여러분들도 그 기름 부음 흐르는데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기름 부음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니 약간 보면 막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말이 튀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가 술이 딱 끊어졌으니까 우리 반주기 있잖아요. 찬양 반주기를 사다가 아침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이렇게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정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못 만났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어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깨지면 안 돼요.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천국의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결혼할 때는 저들이 좋아서 해놓고, 이혼할 때는 저들 자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잖아요. 성격 차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그 상처의 영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녀들에게 흘러가 버려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이 3, 4대의 저주가 흐른다는 사실을 저도 알았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우리 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서 이걸 물려주냐고요. 제가 어떤 분을, 목사님을 3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을 제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딱 하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귀신이 나와서 말을 해요. 내가 네 아들 죽였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단 마귀는, 사단이라는 것이 거짓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에요.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영을 쫓아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도 큰 얘기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기의 목사님을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겠다고 했던 그 아들이 군 제대 후에 이유 없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증명할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덕이 온 거 도덕자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오로지 말씀만 했는데,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진즉에 알았으면 이걸 끊어냈을 텐데, 그때 울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걸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밥 숟갈과 들고 여러분이 밥 한 숟갈 떠먹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는 지금 내 손으로 밥 한 숟갈 입에 떠먹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우리 은혜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자. 아멘.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끝날 때 됐어요. 그래요. 제가 미국의 이 룰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1시간 반, 2시간씩 전했더니 다들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야 되는데, 에?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국의 부흥회를 하면요 막 뜨겁고 진짜 막, 그런데 이제는요 식었어요. 기도원마다 기도굴에 다 텅텅 비어 있고요, 기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마귀에게 종로로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분명하게 여기 와서 비전을 봤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한다고?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까 근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제가 예리하게 들어요. 거기도 계시지만 여기도 계신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지 믿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치료하고. 예수가 없이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신 줄로 믿어요.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시작. 무릇.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려고요, 원고를 7장을 준비했는데 첫 장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원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도 있어야지 줄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사단 마귀는 천국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날,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주의 일 충성해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어르신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막 하고 싶은데, 마음은 막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그럼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어디 놀러 다니라고 건강 주셨을까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한국의 속담 중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노하니,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항상 신선한 성령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암이에요. 전신에 퍼졌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성도님이 되기 전에 우리 권사님, 제 책이 아직 안 됐죠, 얘기야? 제가 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놀라운 치유 100배의 축복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저 밖에 이제 한 50권 정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이 되어지면 다 가져가지 마시고, 한 가정에 그것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의 일을 충성하겠다, 1년에 10명 전도하겠다, 이런 부분만 가져가요. 알았죠? 순간 제가 지금 하나님 주의 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여기 온 거 영혼 살리러 온 거고, 제가 책을 쓴 것도 여러분 영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 미장원하는 우리 그 얘기 아니구나. 맞아요. 권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건물주가 한 분 계세요.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제천에 깡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 주먹을 믿지 뭔 예수를 믿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장님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면 계속 항상 그 미장원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느 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돈이 없나요? 왜 목사님한테 식사를 대접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이제 모시고 딱 가는데 제 옆에 앉았다가 한참을 가던데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딱 지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냐고. 근데 생명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식당에 가서 뭘 드시고 싶으냐 했더니 막국수를 먹고 싶대요. 막국수를 이제 시켜서 한 2젓가락 딱 드시더니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불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 픽업을 하고 이제 앞에 내려놨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가 40평이고 그리고 2천에 33만 원 구성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있을 때인데 그분이 성전문을 딱 들고 열고 딱 들어가는데 뭐가 자기 안에 쑥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는 습관이 있어서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 열려지면서 강대상이 노란 국화로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계속하면서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한계가 왔는지 어찌됐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서 근데 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이렇게 심하대.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면 이분은 깨끗하게 하나님 목사님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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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없어요. 그게 어떻게 어디 가셨냐고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외출을 했대요. 집으로. 다시 외출을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있는데 왜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개척교회니까 많지도 않지만 자 내일 아침 새벽 예배는 우리 이 가정에서 드립니다. 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임종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임종 예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분은 뭐 숨을 헐떡거린 거나 이게 막 이것도 아니고 침대에 앉아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다들 우리 성도들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지? 뭐가 잠을 좀 덜 잤나? 근데요 딱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종 예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누가 확증할 거냐고요. 제가 들었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거실로 불러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지금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임종 예배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남동생이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누나 우리 매양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막 숨을 헐떡헐떡 거릴 때 그때 빨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은 이제 죽을 때 드리는 예배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죽는 거냐고. 나도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럼 남편에게 말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죽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럼 집중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성건성 예수 믿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딱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영안이 열려요. 먼저 영안이 열리면 누가 부터 온 줄 아세요? 귀신이 먼저 와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러 와요. 제가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 좀 누울게요. 침대에 있어요. 누웠어요. 근데 조금 있다니까 저를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와보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저 시커멓게 갓쓴 놈이 저 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임종 예배라는 거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랬어요. 성도님 절대로 그 손 잡으면 안 된다. 천사들이 와서 손을 잡을 것이다. 그때 손을 잡으라고. 그리고 제가 예수의 이름의 명령으로 선포한 거예요. 빌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다. 너희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명령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한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 쥐어다. 떠나갈 쥐어다. 떠나갈 쥐어다. 그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목사님
갔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을 창조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 왔는데 11시가 됐는데 처제가 왔는데, 처제 이리 와봐. 왜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내 손을, 양쪽 손을 천사들이 와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2시가 딱 됐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하늘나라 갔어요. 야, 저는요 진짜 나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깡패여서 보기도 싫었고 진짜 징글징글 맞았는데 누워있는 이 모습이 이렇게 이쁜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으로 옮기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얼른 씻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보니까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따뜻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한인 장로교회 또 우리 뿌리 연합교회와 함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두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